말세속 편 78부 혼인잔치의 비밀. 말세속 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 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프롤로그. 본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다음 편의 오늘 이야기에 진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두 번의 일식과 블러드문의 짝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 2026년 2월 17일. 금한일식.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2026년 3월 3일. 블러드문.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사도 요한의 예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계시록 6장 12절 17절. 2026년 8월 12일. 계기일식.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검어지고 2026년 8월 28일. 부분월식.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요엘 미래형.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계시록 현재 완료형.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2037년까지의 일식과 블러드문을 싹 다 뒤져보았고 그 결과 오직 올해인 2026년에만 그 두 번의 징조가 나타남을 확인한 것입니다. 요엘.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계시록. 여섯째 봉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남은 자들의 휴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일곱째 봉인. 진노의 큰 날 시작. 이것만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2026년이 육각도형 속의 여섯 번째 봉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2026년에만 이 두 개의 징조가 몰려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올해가 그냥 지나가면 최소한 제가 확인한 2037년까지 심판도 주님 오심도 없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선지자 요엘과 사도 요한이 검은 해와 붉은 달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요엘서와 계시록에 해와 달의 징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모두에게 2026년을 지목하여 알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확인하셨듯이 2026년 외에는 이르기 전에 이르렀으니의 묘사에 맞는 일식과 블러드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2026년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모든 논증을 성경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앞에 포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말세 특집의 추적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마지막 위치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남은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앞 포스트에서 언급했던 다음 포스트에서 말씀드릴 본론의 정체입니다. 시간이 다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저는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지금 아버지께서 거듭난 자녀들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천국의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에 대한 중보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글을 보는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위대한 계획.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7에서 9절. 우시엘님의 댓글. 아멘 감사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여태까지 신부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바로 보이네요. 당연히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의 주체인데 신부가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축하객들의 정체는 중보기도로 초대받은 자들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으유. 오시엘님이 정확히 정리해주신 댓글을 보고 그동안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거니 하고 넘어간 이 사실에 대해 좀 더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잘 보세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자신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참석할 하객들을 초청하기 위해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위성구의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분명히 청첩장을 받고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는 하객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하는 하객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선택된 자들의 거절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강권적으로 청함받아 오게 된 손님들. 이들의 묘사가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다음 성구에 주목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4절.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 못하는 존재가 있음이 위의 성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11에서 12절. 분명하지요. 첫 번째 휴거 때 데려가심을 받는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이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위성구에 써있듯이 천국에 올라가 바로 신랑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 하지만 이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되어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게 됨이 위성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11에서 12절.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열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깨어 신랑을 기다리던 어린 양의 신부들만 타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외의 모든 믿는 자들은 자격이 합당치 않아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3에서 24절.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다면 다음 성구 속 청함받아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석한 자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이렇듯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하객들 중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석 하객의 100%가 강권을 받아 올라온 불신자들입니다. 놀랍죠? 하지만 위에서 성구를 통해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 하객의 100%가 어린 양의 신부들의 중보 덕분에 강권을 받아 올라온 불신자들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마태복음 22장 8에서 9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왜 초청을 받은 그들이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석하기 합당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해석. 세상과 바람피는 문란한 처녀는 신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던 처녀들만 첫 열차를 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11에서 12절. 맞지요? 어린 양의 신부에 깨어있지 않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열차를 놓치고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육각도형에는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놀랍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만이 올라오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결혼을 축하하는 하객들은 100% 중보의 법칙에 의해 중보받아 올라온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 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증명에 오류가 있나요? 저는 분명히 성구를 통해 모든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러 참석하는 하객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입니다. 깨달으신 분? 죄인의 거룩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중보의 법칙은 은혜의 격가지 서비스 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중앙에 있는 위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석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강권으로 끌려온 불신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아이러니한 사건. 이 사건을 설계하신 분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9에서 30절. 해석.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나중에 초대받은 자가 먼저 참여할 것이고 먼저 초대받은 자들 중 나중에 오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맞지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어 만들어 놓으신 다음의 법칙 때문입니다. 죄인의 거룩한 행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 거룩해져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하늘 아버지의 중보의 법칙.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하객들 중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석 하객의 100%가 강권을 받아 올라온 불신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참석하는 하객들의 정체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신부들의 중보를 통해 강권적으로 올라온 그들의 불신자 가족들과 온 세상의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입니다. 그 하객들을 예식장 관계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청첩장을 받고 축하하러 찾아온 신부의 가족들과 신부의 지인들. 그동안 세상의 성도들은 구원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합격 통지서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한 명의 영혼도 멸망의 낭떠러지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위 말씀은 단순히 기다리신다는 소극적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길과 산울타리 너머까지 사랑의 청첩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정 명령입니다. 너희의 중보를 통해 내 집을 채워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하객으로 참석하는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중보라는 강권적인 은혜 덕분에 이끌려온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들이 그토록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려 노력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혼인기약이 이릅니다. 2. 신부의 입에서 중보가 진행돼야 하객들의 강권 초대가 시작됩니다. 3. 신부의 정결한 세마포가 준비될 때 비로소 세상의 가난한 심령들이 잔치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간절한 말을 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얘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나 깨어있지 못해 남겨져 문 밖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중보의 은혜로 그들보다 잔치에 먼저 참여하게 되는 불신자 하객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죄인의 거룩한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말이죠. 지금도 온 세상에 넘쳐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뒤에 남게 되는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혼인잔치의 시작일이 정말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의 중보를 통해 그들을 잔치로 부르리라.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방주 가족 여러분, 중보의 법칙의 다른 이름은 눈물의 청첩장이며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앞으로의 짧은 기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 강력한 중보의 군대로서 사명을 완수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챕터 2. 백성과 민족의 비밀. 위에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재미있는 추적으로 인도합니다. 잘 보세요. 지난 역사, 깨어있다가 죽은 모든 신부들과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살아있는 모든 신부들만이 첫 번째 휴거 열차를 타는 주인공입니다. 주님을 깨어 기다리지 않다가 죽은 거듭난 성도들은 이때 부활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열차의 시기에 부활하여 살아있던 뒤에 남은 자들과 함께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열차의 상황을 다시 보세요. 이때 올라온 어린 양의 신부들은 혼인잔치 후 천성 안에서 살게 됩니다. 왕의 아내 즉 왕비인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신부들의 중보 덕분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천성에서 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믿고 거듭난 성도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객들이 사는 곳, 궁전 밖. 이 사실은 천국의 예표인 대환란 때 요셉과 그 가족들이 겪는 에피소드에서도 증명됩니다. 요셉의 본체, 환란에서 가족들을 왕을 향한 중보로 구해낸 어린 양의 신부들, 궁전에 살게 됨, 요셉 가족들의 본체,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 궁전의 바깥인 천성 밖, 고센 땅에 살게 됨. 이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남녀 한 쌍으로 다시 시작되는 새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후손들을 낳아 번성시켜 후손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그렇다면 천성 바깥의 하객 출신 다민족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게 되는 것일까요? 위의 답을 논하기 전에 우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후손을 낳아 번성한다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또다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을 테니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누가복음 20장 35에서 36절. 질문자. 영원한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너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 분들은 위의 성구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처음부터 부부이기 때문이죠. 첫 열매인 이들은 둘 다 한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집장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해석. 어린 양의 신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첫 열매인 그들은 처음부터 부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영원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상의 묘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성구를 보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6장 22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 어린 양의 신부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사야 65장 17절 23절. 많은 분들이 이사야 65장의 내용을 천년왕국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 성구들은 새하늘과 새 땅 이후 즉 영원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원한 세상의 때에
후손들이 존재하고 그 후손들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의 암시가 위성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사야 65장 20절. 저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한정된 수명이 있다는 이 사실이 생명나무를 이용한 후손의 반란 통제를 위한 구속 시스템이라고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2절.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나무 잎사귀. 만국.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 첫 열매인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후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만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천성 출입권이 있는 자신들의 왕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써있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사야 65장 23절.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들의 후손. 영원한 세상은 어린 양 신부들이 낳은 후손들의 번성이 전 우주와 은하계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우주 정복과 그들로 인한 끝없는 새 발명과 놀라운 과학 발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신부들의 가족 사진. 이제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천성 안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자신의 후손을 다스리는 왕들이라면 천성 바깥에 살게 된 세일 수 없는 많은 숫자의 하객들은 누가 다스리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의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온 왕들. 이들은 비록 깨어있지 않아 뒤에 남겨졌지만 이들 역시 남겨진 이후 회개를 통해 다음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제가 뒤에 남겨진 이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자격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다음 선고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4에서 17절. 위 내용은 분명히 두 번째 열차 주인공들의 묘사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짐승의 우상과 표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 그런데 이들의 묘사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릴 복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7절. 위 묘사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묘사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시록 22장 1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계시록 21장 3에서 4절. 맞지요?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온 미련한 처녀들 중 회개를 통해 자신을 씻어낸 자들은 비록 어린 양과 혼인을 하지 못하여 어린 양의 신부는 되지 못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위에서 보시듯 저는 성경에 증거 없이 추론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두 번째 열차를 타는 바람에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로 구성된 왕들은 자신들의 후손인 민족을 다스립니다. 민족, 어린 양 신부를 조상으로 한 후손들. 예시, 한국의 국민,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신부가 되지 못한 왕들은 하객들로 구성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백성, 다민족 국가, 예시, 미국의 국민. 이건 역시 성구를 가지고 해보는 추측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10장 7년 환란의 끝자락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재앙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예언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으로 보아 우리는 이 시점이 일곱 번째 나팔재앙 직전, 즉 일곱 대접재앙 직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장 7절. 이때가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70여일 직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보세요.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위 예언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여 곧 도래할 천년왕국 때에 어떤 존재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 때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영원한 세상에 등장할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하늘의 목소리는 예언 속에서 백성과 민족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세상에서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따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며 각각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 신부들의 중보로 혼인잔치 때 올라온 다민족 하객들,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스리는 혈족의 나라. 물론 즐거운 상상이며 추론일 뿐이니 이 모든 것이 진실인지는 천년왕국 때에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요. 챕터 3. 천년왕국의 미스테리. 이번에는 천년왕국에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 묘사입니다. 잘 보세요.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 해석.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 시험을 통과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지구에서 왕노릇한다. 그동안 제게는 위의 선구가 미스테리였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천년간 왕노릇하는 자들의 리스트에 첫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가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뒤에 남겨져 짐승의 시험을 받고 올라온 미련한 처녀들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저는 성구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들도 저 왕노릇의 대열에 있을 것이다. 단지 너무 당연해서 생략된 것일 뿐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위성구의 미스테리를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적을 통해 그 이상의 비밀이 위성구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년왕국의 왕노릇이 기록되어 있는 위성구 속에 첫 열차를 타고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천년왕국 때 어린 양의 신부들이 놀랍게도 다음 시간에 계속. 야! 왜요?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금한일시까지 24일 남았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까지 38일 남았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62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67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 편 78부 혼인잔치의 비밀. The End.